옆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절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말 성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용기를 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첫째로는 모든 상황에 진정한 주권자가 되셔서 아말렉이 그 부녀자들을 하나도 죽이지 않고 그 식구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을 위해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군대에 출정을 했지만은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 아기스 왕이 새벽같이 떠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새벽같이 빨리 출발하는 바람에 뒤쫓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했다든지 뒤늦게 늑장을 부리고 늦게 왔다면은 골든타임을 놓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섭리 중에 이방의 왕을 통해서 새벽같이 빨리 출발해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일찌감치 출발하여 결국은 다 식구들을 찾아올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크고 하심과 강하게 하심, 또 모든 것이 주제가 머리가 되셔서 머리에서 모든 걸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상황을 다 주관하시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죠. 우리는 믿고 이제 주님을 섬겨야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진정한 주권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 진정한 주권자가 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 돌이키라고 부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간 것은 불신앙입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블레셋 땅으로 도망하는 게 상책이로다, 그렇게 하면서 블레셋 땅에 시글락을 아기스 왕에 이렇게 물려받고 거기서 1년 4개월을 지냈는데 믿음이 많이 다운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처럼 간절히 기도한 적도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아기스 왕의 마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는 상당히 멀어졌지만 육신적으로는 조금 편안했을 거예요. 죽을 일도 없으니까, 사울이 포기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글락이 전부 다 불타버려서 쌓아놨던 1년 4개월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을 때 다윗은 그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됐구나. 지난 1년 4개월의 이 삶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사람을 의지하고 아기스 왕을 의지하고 이방의 땅에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에요. 갓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어기고 그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윗이 막 돌로 치지 않은 그런 다급한 상황에 시간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서 신약에서는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다, 살고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렇게 하면서 힘을 발견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 섬겼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꿍짝이 맞아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응답해줘요. 쫓아가면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되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도로 찾아온다는 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는 거죠. 약속의 말씀 꽉 들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굳게 붙들자.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른 거 붙들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어야 돼.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 이걸 붙들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됐구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어디로 간지 잘은 모르지만 그 아말렉을 이제 추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추격하다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헤매는 것도 없이 정통으로 그 아말렉 진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킬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 안 시키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꾸 딴 걸 붙들고, 아브라함도 그냥 이스마엘 낳아버렸잖아요.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얼마나 화근이 됐습니까? 기다리질 못했어. 2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나중에 100세가 되고 막 임신이 되고, 사라가 임신이 되고 90세. 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는 분이구나. 그때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서 그냥 인본주의를 써버렸어. 하나님과 함께 이제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과 함께 되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가 이제 되는 거예요. 곧 이제 왕이 됩니다. 1년상간의 왕이 돼요. 왕으로서의 그런 준비가 딱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은 네 번째로 다윗의 회복의 열매, 이제 회복이 된 거거든요. 회복의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열매로 알 수가 있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열매를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보세요. 11절과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참 이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버려진 애굽 노예, 이게 종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노예입니다. 노예. 병들어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병들어 버려진 이 노예를 다윗 제 사람들이 발견을 했고 들판에서 발견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을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정통으로 그 아말렉 진지까지 그냥 허비하는 시간 없이 정통으로 그냥 도대체 어디로 간 줄 알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가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을 거스려서 죽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 못했으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고 사흘을 그냥 병든 사람이 다 죽고 거의 놔두면 죽겠어요. 선한 사마리아처럼 강도 만나가지고 죽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데리고 왔더니 다윗이 또 어떤 사람이에요? 맥발에 물 마시고 떡도 주고 무화과 뭉치에서 뛰어서 얼른 살려보자. 어떻게 돼? 건포도 2송이도 주는데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아니 죽은 자도 살리는데 하나님이 이게 싹 막 온몸에 혈관에 세포에 쫙쫙쫙 퍼져가지고 해가지고 정신이 들었다 이거예요. 정신이 들었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다윗이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작은 일에도 막 간섭해서 막 힘이 생기도록 하시고, 얘가 또 똑똑해. 똑똑해가지고 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된다고, 주인에게 넘기면 안 된다고 약속해야 된다고, 그러면 알려주겠다. 굉장히 총명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되거든요. 잘 분별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깨어나가지고 내가 그 군대로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놀랍죠. 여하튼 이 다윗은 이 소년에게, 아니 지금 다윗이 이런 선행 베풀 시간 없어요. 빨리 가서 찾아야 돼.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우리 급해 그냥 갑시다. 아니 노예를 누가 돌보려 그래요? 무슨 왕자님도 아니고. 왕자님이면 얼른 돌봐가지고 더위라도 봐야지. 왕자님이 아니잖아요. 버려진 노예에다가 아말렉 사람이 아닌 게 천만다행인 게, 아말렉이면 죽였을 수도 있어요. 다윗 사람들이. 애굽 소년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신비로운 거예요. 애굽 소년이기 때문에 바로 죽이질 않고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안내자 가이드를, 그 아이가 가이드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은 막 대접 잘하죠. 모르니까 대접을 안 하죠. 작은 선행, 뭐 그까짓 거, 뭐 이거 돈 얼마 들어? 물 먹여주는 거 돈 듭니까? 떡 주는 거 뭐 얼마나 돈 들어요? 무화과 뭉치에서 조금 떼주는 게 무슨 돈 들어? 그 건포도 2송이 뭐 돈이야 그게. 그러나 이게 날 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작은 선행이 나를 살릴 줄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니까 다들 그런 일 만나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작은 자 냉수도 안 주고 그냥 크게 보이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기가 십상인 거예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맹인이고 거지고 바디메오고 막 소리 질러야 되는데, 제자들은 죄의 마띠가 무슨 자격을 막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러 가시는 중 아닙니까? 멈추시는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하게. 그 소리가 막 입은 막 가슴이 쿵쾅쿵쾅 떼지네. 가실 수가 없어. 내 코가 석자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오라고 하라고 겉옷을 내버리고 그냥 막 안 보이는데 막 뛰어가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까? 뭐 해주기 원하냐고. 주님 저는 보는 게 소원이라고. 당신은 그거 하실 수 있지 않냐고. 보는 게 소원이라고. 봐라 보아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눈이 떠지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이거 뭐 의사가 고치고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주님은 즉시 보게 하시는, 그냥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다윗이 너무 예수님과 통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속에 있어서 이렇게 아주 하찮은 냄새나고 놈은 죽어버릴 그거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말이죠. 작은 선행이 얘를 살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아말렉 쪽 나쁜 놈은 병들어도 그냥 내버렸는데 다윗은 내 휘하에 있어라. 이제 왕이 되어 다윗이 좋은 주인을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듯이, 예수님 좋은 주인 만났듯이. 이 아말렉, 이 애굽 소녀는 아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 덩어리인데, 그래서 다윗은 그 선행이 그걸 붙들도록,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익혀진 선행 아닙니까? 다윗은 몸에 익은 분이에요. 몸에 익지 않고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 결심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몸에 익은 분이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평상시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영혼들을 관심을 갖고 정말 마음을 쏟고 돈도 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이 복을 누리는 거지, 평상시 때 안 되는 분이 이거 되는 건 거의 드문 일이에요. 안 돼요. 그건. 다윗은 이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뭐 이쁘면 오만때만 사람 다 그에 모여들어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지 어떻게 보면. 교회는 오만때만 사람 다 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영성과 선행의 영성은, 믿음의 영성과 섬김의 영성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와 믿음과 섬김과 선행의 이런 영성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같이 움직여 옳은 거예요.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데 선행이 없다. 기도는 좋은데 뭐 이런 섬김이 없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이게 같이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초대교회가 칭찬만 너무나 나눔을 잘하지 않습니까? 막 밭을 팔아서 바치지 않아?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 것을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무상통하면서. 그러니까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며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최근에 창세기 24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삭의 결혼 얘기예요. 결혼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혼 얘기인데 새롭게 좀 다가온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삭의 그 신부감 이제 찾으려고 아브라함의 노종이 멀리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까지 가게 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노종이 이제 신부감을 썼는데 경험이 많은 분이잖아요. 믿음도 있었거든.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물길로 아가씨들이 올 텐데 내가 요 얘기를 할 거라고,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물도 주고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신부감으로 알겠다고. 그걸 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리브가가 이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신부감에 뭘 보려고 했었냐면은 선행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작은 선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분은 생각한 거예요. 다른 어떤 영적인 걸 본 게 아니야. 영적인 건 아무것도 본 게 없어. 그 처녀의 뭐냐면 삶을 본 거예요. 삶을 봐가지고 낯선 노인 나그네에게 물 조금만 달라고 그랬어. 조금만, 많이도 아니야. 쬐끔만 달라고. 물동이에서 물 내려서 이고 오는 저기 물길로 왔는데, 길었는데 기껏 땀 흘려 수고했는데 노인이 말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김 권사님이 저한테 달래.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면 저분에게 내가 줄 수 있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노인이. 노인들은 말이죠, 보는 게 참 이게 예리하십니다.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예사로 보지 않아서 여기 유정희 입사님도 계시고 김 권사님도 계시고 다 그랬는데 노인분들이 보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고 계셔요. 저분들이. 맞아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 이 노종도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며느리감을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리보가한테 물 조금만 달라고. 그랬더니 리보가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급히 물동이를 내렸다. 급히 이거 그냥 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쏘는 게 없어. 급히 물동이를 내렸다는 건 마음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눈에 안 보여요.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급히 내렸다는 건 뭐냐면은 노인에 대한 존경심과 낯선 자에 대한 그런 섬김의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얼마나 목이 마르면 저 노인이 나한테 이 낯선 곳에서 물 좀 달라 할까. 급히 내려가지고 는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얼굴 표정도 좋았을 거 같아요. 막 짜증나가지고 그런 표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표정으로, 네, 맛있어요. 예. 그러더니 마시는 중에 이 친구는 쫙 살피는 거야. 이렇게 보더니 낙타가 헐떡거리고, 물 주자 그러면서 헐떡거리고 있는 거야. 낙타가 10마리가, 그것도 배가 이딴 많은 낙타가 헐떡거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이 발동해.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낙타에게도
배불리 먹게 하리이다. 이 배가 채워지려면 도대체 2시간 이상 물을 길어야 돼. 그러더니 그냥 노인이 부탁하기 전에 급히 물동이를 또, 여기도 급히가 또 나와. 우물로 달려가는 거예요. 걸어가지 않아. 아이 싫어. 에이 싫어. 그게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우물로 달려가 가지고 모든 낙타를 위해 물을 길었더라. 거기 혹시 유수 깔 곳이 있냐고 집에. 그랬더니 또 달려가는 거예요. 집에 이 일을 알리게 된 거예요. 이 여인 리브가가 아브라함 집의 며느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며느리 되는 거 아니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집, 엄청난 메시아의 조상이 되시는 아브라함 집 며느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이런 분들, 섬김이 몸뚱아리에 익어서 어디든 가든지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소금이시고. 이 노종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녀만의 관계의 영성이 아니고, 수리적인 그런 영성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영성이라 이겁니다. 이웃에 향해 보여지는 영성,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성. 성품이 밖으로 분출되는 영성. 이 몸 안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익었던 그 성품이 분출이 되는, 행동으로, 삶으로 분출되는 그 영성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 영성은 섬기는 영성이요, 땀 흘리는 영성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몸으로 뛰어다니는 영성이요, 심지어는 동물을 위해서도, 말 못하는 동물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는 넓은 영성, 섬김의 영성.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또 방송에 참여하시는 창성의 성도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라 봉사일들이 많이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청소를 하거나 주방을 섬길 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교회 청소인 거예요. 성경 읽기만큼 중요한 것도 몸으로 섬기는 영성이에요.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뭐 볼 것 같습니까? 내 말 볼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수직적인 관계 속에 자라는 거 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내 행동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인가? 일찍 와서 섬기는 사람인가? 쓸고 닦는 사람인가? 창문 열어놓는 사람인가? 그걸 보지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분출되어진 영성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드러나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섬기는 행동, 몸으로 보이는 행동, 이것이 진정한 영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3절에 보면 이제 얘가 정신이 깨어나니까 넌 누구에게 속했느냐, 어디서 왔느냐, 요것만 물어봤거든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14절에 보면 얘가 묻지도 않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글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였고 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저 좀 보세요. 귀가 번쩍 열리지 않겠어? 시글락을 불살랐어? 귀가 번쩍 열리는 거예요. 눈이 그냥, 그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 친구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 좀 해주겠느냐,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래서 얘가 이제 총명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지도 않고 넘기지도 않을 거면 하겠다고. 그래, 인도 그렇게 하겠다 맹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적진에 딱
갔더니 그냥 잔치를 벌리고 술 마시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냥 방비를 안 해. 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제일 좋은 때에 정확하게 거기에 막 눈을 부릅뜨고 경과하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다 풀어졌어. 쳐들어가기 딱 좋은 때, 좋은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정확하게 빈틈이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서 이 작은 선행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얼마나 다윗이 감사했을까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시간도 보내지 않게 정통으로 도착하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때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랬으면 많이 어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딱 힘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 머무르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됐어요. 영국의 노예 해방가, 늘 말씀드리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자기가 세상 길로 갈까, 하나님의 미션 사명을 이루는 길을, 노예 해방의 길을 가야 되나, 노예 해방을 국회에서 부르짖으면 나는 인기가 뚝 떨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될 것이고, 그러나 세상을 붙잡았으면 어마어마하게 연설 잘하고 말 잘하니까 대단한 인물이 됐을 텐데, 이분이 그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 갈등을 어디서 해답을 받았냐면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그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너는 미션을 이뤄야 된다. 세상 부귀영화 명예의 그 길이 아니라 미션을 이루는 너의 해방,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해라. 이분이 예배 속에서 해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이 참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냥 와서 뭐 시간 때우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사실은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리고 주님께 응답을 받는,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향방을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가장 이 작은 선행의 몸뚱이 익어가지고, 와, 저는 이걸 여러 차례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얘를 만나게 하셨을까? 와, 그래서 가장 적합한 때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그냥 들이닥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 있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냐고, 심지어는 전리품까지 챙겨가지고 재와가지고 다윗의 또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회복이 되며 또 리더십이 세워지면서 1년 안에 남쪽 유다의 남유다 7년 6개월 동안의 왕이 되는 출발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되고 다윗의 그 메시아의 왕국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멋있는 왕답지 않습니까? 작은 자를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멋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겨라, 나그네도 불쌍히 여겨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멋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섬김이 있는 멋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의 그 주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4가지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작은 섬김, 헌신, 몸의 영성을 익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몸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덩어리를 예배해 놓으셨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냥 때우는 시간도 아니고 지루한 시간도 아니고 이 시간에는 내 운명도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시간인 것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창성의 다음 세대들이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같이 되도록 정통에 잘 맞추고 멀리 날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창성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진리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네 가지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비대면 예배를 앞두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이 몸에 입은 영성, 하나님 몸의 영성, 하나님 작은 섬김이 그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몸의 영성을 우리가 익히게 하옵소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교회에서도 주여 구주님의 앞장서며 몸의 영성, 수직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의 모든 회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힘입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장성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이 되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명중하게 하시고 멀리 날아가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장성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날을 이끄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요, 든든히 서가는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